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시간이 흐르면 날이 가는 동안에 또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듯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예배를 줄 때 단을 쌓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찬양하는 주의 친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찬양할 때 우리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찬양할 때 우리 속에 있는 불평이 사라지게 하시고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열어지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찬양의 성조름이 있을지 모릅니다. 예배의 성조름이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품어주시고 그것조차도 받아주시는 우리 좋으신 분 줄 믿고 찬양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팀을 세우셨사오니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삶의 간증이 찬양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찬양이 어우러질 때 높이 계신 주를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은 주를 찬양하라. 완벽한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은 주를 찬양하라. 완벽한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호흡 위에 걷는 길이 굽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모가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고 분이심을 알고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시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찬양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곧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나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빛날지 모르며 희망 덧없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 세상 끝날까지 늘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 영을 함께하소서. 주라 함께하면 전쟁도 넘어오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의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도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길을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것이 은혜 속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이여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함께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늘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늘 인도하소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을 한 상사분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장모님 또 찬양팀 찬양대원들 아버지 또 말씀을 전하는 종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함께 성령이 한동안이가 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번 크게 부르짖고 삼다부터 고백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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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주에서 부르시고 아버지 찬양을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남의 기쁨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적인 예배로 나가셔서 예배를 통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만나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들 되길 원합니다.
환난 중에 만날 도우심이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도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되어서 주님을 되어주게 된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거듭받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예배하신 거룩한 곳에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저희들을 만나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 같이 찬송 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교동문 52번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 바라보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시도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의 영원한 바라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영원하지 않으라.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위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모든 나라가 나를 외워쓰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끌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창조주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382장을 보시겠습니다. 너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다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리 가운데 사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저희들 가운데 영혼의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지혜롭게 아버지 순결하게 살게 하시다가 예배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가운데는 중상자가 있을지 모릅니다. 다친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쳤어도 하나님 그 다친 영혼을 가지고 주에게 나왔고 정상에 있어도 정상의 영혼을 가지고 나왔고 아버지 은혜 받은 심정을 가지고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각각 다 다양한 모습들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하셨기에 주여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 긍휼히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믿음을 지키지 못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생각을 지키지 못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마음을 지키지 못했으면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나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사람이 사람을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만이 사람을 창조하셨기에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나도 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셨던 지난 삶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 주인 되서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이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두드리는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마시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 여전히 우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께서 베풀어 주신 하늘의 신령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놀라운 시간으로 도우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눈이 밝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담과 하와 눈이 밝아져 벌거벗은 것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저희들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 눈이 밝아지면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피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새로워지고 살찌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사오니 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 나타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복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각을 해도 복 있는 생각하시게 하여 주시고 말을 해도 복 있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보고 들어도 아버지 복 있는 것을 보고 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심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찬양하는 찬양자들의 찬양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그들의 특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빼주신 사람들에게 어찌하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게 하시다가 아버지 그 살았던 간증의 찬양을 통하여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큰 은혜와 위로가 되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손에 잡힐 듯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에 잡혀지게 하시고 마음에 담겨지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 없게 하시고 한 사람도 조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악한 원수마저에게 틈타는 시간 되지 않도록 하시고 성령께서 감화감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정신을 집중하여 말씀 듣고 예배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예배 성공자 되는 놀라운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제 선교하는 일을 하자고 열심히 선교에 열심을 내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루 이틀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의 선교 현장임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모든 일을 위해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 날마다 채우시고 더하시고 특별히 심령의 기쁨을 주셔서 그 기쁨으로 하면 날마다 웃을 수 있는 복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서 아버지 어디를 가도 평안하는 태면장로를 통한 선교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현실 인식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옆에 분들과 함께 은혜 받으십시다. 마음이 뜨거워집시다. 여러분 찬양하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은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은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상, 외상 입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입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했든 간에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당에 나와서 주의 형제자매들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살아있음에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주여, 우리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기쁨의 분량만큼 우리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넘쳐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저에게 허락하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성령의 나타남 있는 시간대도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사오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이 열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은 십자가 위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때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생수가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 뉴스를 잠깐 봤더니요, 언어가 바뀌고 있다 그래요. 언어가 바뀌고 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보통 이게 인터넷이 왔다라고 SNS라고 하는 게 생겨가지고 그 선상에서 하는 언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을 우리가 쓸 줄 모르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책을 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리 인터넷 선상에서 발달한 언어를 할지라도 기존의 원래 오리지널 언어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를 대표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된다. 그렇게 썼어요. 그럼 여러분 전화 헬로라는 단어 아세요? 헬로 그러죠. 저는 여보세요 그랬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여보세요 그러니까 전화할 때 뭐라고 말하는 게 전화기 들었습니다. 자, 내가 전화할 겁니다. 그러면 전화하고 울렸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왜 전화했어요? 아니, 나 전화하면 어떤 게 성도를 그래. 여보세요. 아, 목사님 왜 전화했어요? 아, 이거 참나 이거. 여보세요를 먼저 해야지. 그래서 여보세요가 어디서 나왔냐고 했더니요, 전화기를 만드는 회사에서 만드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전화기를 만들어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시작에. 그냥 우리 헬로 합시다. 그 헬로 캠페인을 벌였어요. 그래서 헬로란 말이 그때 생겼어요. 그러니까 문화를 따라 생겨진 말이 헬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문화의 혜택을 톡톡히 볼 뿐만 아니라 전화기 만들면 헬로 그래요. 영어를 하나도 못해도 헬로, 할로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쪽에서 그 헬로 얘기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할수록 만드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려면 헬로 그래야 되겠습니까? 뭐라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얘기를 하려면 뭐 전화기가 있으면 헬로 아이어가 뭐 그러더니 하나님이세요? 뭐 그렇게 하고 그럴 텐데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헬로 뭐라고 하여튼 호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호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 그러든지 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뭐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표시하는데 하나님 그런 사람이 있지만요, 좀 그렇게 되면 조금 우리가 죄송스러운 것 같아서 하나님을 막 묘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제가 오래간만에 설교 제목을 현실인식이라고 그랬어요. 거의 이렇게 현실을 제가 제목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나온 단어를 가지고 잡든지 아니면 엉뚱하게 잡아가지고 엉뚱하게 잡아서 또 목사님 뭔 소리 하려고 또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쓸까, 엉뚱한 제목을 잡았어서 관심을 기울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람은 현실 인식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은 어떤 세상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몇 절부터죠? 7절부터입니다. 7절인데 16장 7절부터 있으니까 이 앞에 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겁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7절부터 13절은 뚝 떨어져 나온 말이 아니라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세상을 내가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요 그냥 많이 읽었어요. 우리가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거 그러고 지나가요. 그런데 이거라고 하는 속에 어떤 진리가 담겨져 있는지, 어떤 깊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현실 인식을 새롭게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실상을 말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실상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선생님 뭐 하시는, 그 전까지 무슨 얘기했는데 실상을 말한다고 그럽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은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 지금.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풀어주겠다. 그게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보다 앞에 있는 건 제자들이 바라봤던 실상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실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장면인데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떠나면 안 돼요.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됩니까? 평생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시대, 예수님보다 앞에는 하나님 시대, 그럼 예수님보다 뒤는 어떤 시대가 되겠습니까? 성령 시대입니다. 오래 가르칩니다. 근데 제자들은 성령 시대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하고만 그냥 오래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니까 베드로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근데 베드로가 제자 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부 베드로예요. 어부, 시몬, 어부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베드로가 나와요. 사복음서에 베드로가 나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나와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보세요. 어부일 때 베드로는 누구였단 말이에요? 어부일 때 베드로. 사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 이거를 아주 쉽게 현실 인식으로 하면요, 코비드 전에 코비드 일어나기 전에 납니다. 그리고 코비드를 만나고 있는 나거나 코비드에 걸렸던 납니다. 그 다음에 코비드로부터 회복된 납니다. 그러면 코비드 이전에 나나 코비드 때 나나 회복된 후에 나나 다 똑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다 똑같아야 된다고 하면 아멘. 달라야 된다고 하면 아멘. 아주 달라야 된다고 하면 크게 아멘. 여러분 헷갈려지시죠? 그럼 보세요. 베드로가 어울대 베드로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몰라서 일이라고 알죠? 우리 일이란 말이에요. 일이. 어울대 베드로는 일이 역할하는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복음서에 나타나는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였습니까? 복음서에 나타나는 베드로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베드로예요. 이걸 염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염소. 그런데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입니까? 양입니다. 양입니다. 아주 심플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코비드 이전에 나는 어떤 나였을까? 내가 양이었나? 염소였나? 일이었나?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다음 코비드를 겪고 있습니다. 어떤 분 코비드를 걸렸습니다. 근데 코비드가 났습니다. 이 코비드 때 나는 누구였었는가? 그 다음에 코비드를 끝나고 난 다음에 나는 누구인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서 코비드 전에 나는 신앙생활 잘했어. 이와 같은 존재인지 모르겠구나. 그 다음에 코비드가 생기고 나서부터 나는 어떤 염소와 같은 존재인지 모르겠구나 내가. 그럼 코비드가 끝났습니다. 그럼 나는 뭐를 바뀌어야 됩니까? 양과 같은 존재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고 그다음에 의에 대해 책망할 것이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알고 있는 실상은 어떤 실상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게 되면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예수님은 저와 성도님들을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했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주의 종이신 목사님을 도와주시고 주의 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종이면 주인이 하는 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주인의 뜻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근데도 사도 바울은 예수의 종 된 나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뜻이에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알려주시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께 받은 바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한다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종은 주인의 생각을 모른다.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벌써 달라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주여, 마스터 이렇게 불렀습니다. 로드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인 거지. 그러면서요, 그분은 내가 너희가 나를 택할 것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이 불러주시고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항상 열매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뭘 보게 되냐면요, 예수님이 그 마지막 한 주일 보내도 올라가시다 감람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없는 걸 보고 감람나무를 저주합니다. 근데 뭐라고 단서하냐? 그때는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많은 주석자들이 말합니다. 열매도 맺지 못하는데 열매를 찾는 사람이 어딨냐고. 이건 엉터리지. 그래서 성경은 깊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지만 항상 열매가 있으므로, 그러니까 때와 시간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자연에 있는 모든 만물은 열매를 맺을 때가 있어요. 열매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은요, 시도 때도 없이 열매를 갖고 있어야 되고 열매를 맺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신 일을 위해서 부르시고 세우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열매가 있으셔야 돼요. 항상 열매가 있으셔야 되고 항상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희들 친구라면 내가 말하면 지키는 사람들만 내 친구다. 내가 친구라고 했지만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친구가 아니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은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항상 자기들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항상 함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이 나와 항상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사람이 나와 항상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할 거고 인생을 정말 해피하게 살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은 신기하게도 빨리 내려가요. 빨리 갔다니까 우리가 그랬으면 아유 조금만 더 사는 걸 조금만 더 사야 되는데 그건 안 내려가고 왜 이 사람은 내려가냐고 그렇게 얘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한 번만 목소리 한 번만 하시면 온천하가 다니며 벌벌벌 떠고 다 순종하니까 파도도 바람도 잔잔하니까 우리가 선생님 잘 뽑았네, 우리가 선생님 잘 따라다니네 하고 전부 다 지금 출세에 눈이 멀어져 있는 겁니다. 기회만 되면 나는 이제 다 뭐 할 거다. 이게 이 사람들이 바라본 현실이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바라본 현실인지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신앙인들이 이걸 다 영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영적인 존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데 영적인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보면 압니다. 그래서 고개를 한번 돌려보세요. 서로 고개를 한번 돌려보시고 영적인 걸 축하드립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영적인 것은요 영적인 사람만 알아요. 육적인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영적이었는데 제자들은 육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알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하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안다 그래요. 예수님은 주님이시죠. 예수님 뭘 하셔 다 하시고 잘하네. 근데 그 예수님이 당신의 누구예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고쳐줬기 때문에 내 육신의 질병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육은 육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뭐 약 먹고 뭐 이마에 머리에 수건 두르고 다 합니다. 이건 육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영혼이 아파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영혼이 아프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영혼이 아프면 들로산으로 가는 거예요. 쉬러. 영혼이 아프면 교회하고 문 닫는 거예요. 이제 아유 나는 영혼이 아프긴 내 영혼이 왜 아파. 지금도 영혼이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그럼 그 영혼이 아픈 건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 영적인 문제는 어디 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라고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 두드리는 소리를 내면 내가 귀가 밝아야 되겠어요? 어두워야 되겠어요? 귀가 밝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밤에 잘 때 집에 와서 문 두드리면 번쩍 그 육신의 귀는 밝아요. 그래갖고 귀를 청력 테스트 안 되니까요. 그 청력 테스트에 가갖고 안 좋으면 뭐합니까? 보청기를 낀다니까요. 보청기에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의 귀는 뭡니까? 내 영혼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볼자들 문 밖에 두드리는 이거 열고 들어와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문 열고 들어오라고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가 있는데 무슨 일인데 뭐 두드렸더니 열고 들어와. 추운데 열고 들어오면 되잖아. 바깥 안에서 열어줘야만 되는데 열고 들어오라고 그러면 우리 보러 예수님도 기도할 때 가면 나 피곤하니까 열고 들어오세요. 그냥 열고 안 들어와요. 우리가 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신앙생활 잘하냐? 자기를 여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만든 신문제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면 쫓습니다. 그러면 쫓는 자세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 지는 겁니다.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아니 맨몸으로 가도 힘드는데 나는 부인하는 것도 힘드는데 거기다가 십자가까지 지라고 아이고 정말 사람을 모르고 그러는 거냐고 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을 좁은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좁은 길입니다. 왜 그러면 나를 부인해야 되죠. 내 십자가를 져야 되죠. 그렇지 않고는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될 수 있으면 다 벗고 가볍게 그냥 씩씩하게 따라가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나 못 따라온다. 못 따라온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6장 7절부터 나오는 이 앞에는 보나마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16장에서도 그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멋지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안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마음이 좋아, 기분이 좋아서 네가 복이 있다. 복을 선언해 준다니까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하시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요? 내 아버지라니까. 내 아버지. 아니 베드로가 올라가 만나보기 했어요? 뭘 했어요? 그런데 내 아버지가 알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무슨 신앙 고백을 한다, 간증을 한다, 그럴 때마다 누가 알게 해주는 겁니까? 아 내가 경험한 건데 뭐 내가 경험한 거 얘기했는데 뭐 그건 뭘 그런 얘기 아니요. 내가 경험한 얘기를 할지라도 그분이 말하게 하고 그분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아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그분이 내게 감동을 줘서 이런 말을 하는 거구나. 근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소중한 존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4복음서에 나타나는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라고요?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베드로예요. 자기 유익하고 자기 유익하고 좀 삐뚤어지면 막 핏대를 내고 혈결을 내고 막 댐비고 말 같은 이게 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속이 터졌겠어요? 안 터졌겠어요? 아유 내가 이런 것들을 데리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표현을 안 했어요. 근데 이 땅에 사는 양목사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못돼 먹어가지고 못돼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여러분이 입에서 혀가 지게 말 잘 듣습니까? 아유 저걸 누가 나서 내가 배 아프고 나게 저렇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바라보는 거는 현실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다음 어쩌다 한 번씩 깊이 보는 거 어쩌다 한 번씩 그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냈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양이 이기겠어요? 이리가 이기겠어요? 그럼 세상에 뭐 또 이리한테 먹히라고 보내겠습니까? 아 그런 선생님이 어딨겠어요? 근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지혜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세상의 지혜도 맞아요. 영적인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성경은 너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냥 그가 내기를 지도하시냐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요 실상을 알아야 돼. 자꾸 실상을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실상이 아닙니다. 아, 교회가 이렇게 크고 이렇게 부흥했어요. 이렇게 부흥한 교회가 한 번도 무너질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코비드라고 하는 바람이 불고 나니까 순식간이다. 다 염소 같은 교회가 되고 말아서 염소 같은 교회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코비드를 만나면서 그럼 코비드가 끝났습니다. 지금 끝났다고 선언을 안 했지만 코비드를 끝나고 나가서 뭐 검사하니까 뭐 여기저기서 양성 반응이 막 나오는 거예요. 양성 반응이. 그래서 어저께도 신문을 보니까 버지니아에서는 막 이 양성 반응자들이 막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는 그만큼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경우가 줄어들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방접종을 맞았기 때문에 준비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코비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신앙인의 모습으로 보는 겁니다. 코비드 전,
코비드 과정, 코비드 후 그랬을 때 내 신앙의 모습이 일이었다가 염소였다가 양으로 바뀌어야 되겠구나. 양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은 제가 말씀을 전하고 함께 말씀하되 나는 양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 베드로나 이 베드로나 다르게 뭐가 있습니까? 어부였던 베드로, 사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 똑같이 베드로예요. 똑같이 안임섭이고 똑같이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비드를 거의 끝내가면서 어떤 여러분을 받게 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적인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근데 사도행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전에 기도했더니 성령이 그들이 임했던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각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술 취했어, 술 취해서 저래, 술 취해서 저래.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담대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담대해진 것입니다. 지금 코비드를 끝나는 이때 와서 코비드에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이라든지 코비드를 마지막 때를 보내면서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담대해져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향하여서 담대해져야 돼요. 세상은 다 망해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교독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니 사람들이 나를 어찌하리요. 하나님 나를 돕는 자가 계시니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가 철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가 철을 감당하고 열이 많은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사람이 있으면 몇 명 있는 거예요? 10사람 있으면 10,000명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자꾸 커지는 겁니다. 마음이 커지는 겁니다. 자꾸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실상은요 보면 점점 기운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운이 없어. 예수님 떠났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좌절스럽겠습니까? 절망이죠.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따라왔는데, 예수님만 보고 따라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어떤 걸 제일 어려웠냐면요, 부부가 참 알콩달콩 잘 살았어요. 근데 부인은 아무것도 안 해. 남편이 다 해요. 그러다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부인은 공황 상태가 되는 공황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옆에 다 데리고 다녀야 돼. 다 운전만 다 데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런 공황 상태가 올 것 같으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증인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받는 거죠.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영혼의 구원받음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 예수를 믿으면서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입니다. 이건 영적입니다. 결국 교회는 영적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적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육적으로 말하면 피곤해서 그래, 어떻게 너무 과로해서 그래, 과로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프다고. 그러면 우리 영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열심을 못 내고 이런 일에 대해서 열심을 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 일에 열심을 냈어도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못 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냈어도 내 마음을 옮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이라고 말할 때는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기도의 깊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기도 깊이합니다. 근데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깊이 할 수가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교회에서 그럼 기도시키자면 나 기도시키지 않아요. 기도시키면 교회 안 한다는 게 계급장이면 계급장, 교회 안 한다는 게.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럼 내가 기도 다 내시킬게. 기도를 준비 좀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준비한다는, 일주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기도할 때 준비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냥 살다가 특별히 무슨 일을 맡으면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준비한다는 게.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뭘 준비하는
뭐냐면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신랑이 올 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 그 정결한 신부의 입장으로 준비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준비하고 있는 걸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은 걸 우리가 막아내는 걸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은 열심히 영적인 전쟁을 하다가 왔습니다. 전쟁을 하다 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전쟁을 통해 상처를 입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참석해서 예배하는 자가 됐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실상은 내가 예배당에 못 올 수 있어요. 못 올 수 있다니까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못 오면 안 돼요. 제가 어저께도 이렇게 직원을 이렇게 보면서 역시 성당을 봤어요. 야, 토요일 날에는 차 쭉 서 있어요. 이분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될까? 뭐 때문에 열심히 될까? 그 생각을 해본다고요. 그럼 그 사람 토요일날 다 노르니까 올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바라는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뭘 바라겠습니까? 뭐 돈 잘 벌고 그런 거 바라겠습니까? 영혼의 바라는 게.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도 왜 예배에 나와야 되느냐?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배 잘 못 나오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들은 영적인 세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 영적인 세계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뭐냐? 영적인 세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세계를 알려줘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세계를 알려줄 사명이 있는데 그걸 알려주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힘이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위로부터는 그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세요. 다시 한번 7절 읽어보죠. 시작. 자 보세요. 너희의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안 떠나는 게 유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내가 떠나야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떠나야 되겠어요? 떠나야 되겠어요? 떠나야 되겠죠? 근데 제자들은 안 떠나는 게 유익이니까 끝까지 붙잡아야 되겠죠? 끝까지 붙잡아야 되겠죠? 끝까지 붙잡아야 돼. 떠난다고 십자가를 못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하겠죠? 대단히 실망하면 그게 다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온 제자들은 다 흩어지는 겁니다. 염소기 때문에. 염소기 때문에. 근데 사도행전에 나온 제자들은 아무도 안 흩어졌어요. 매를 맞고 오게 가실 때 당연한 것으로 알았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누가 뭐라 그러면 당연한 것으로 들어야 돼요. 그렇지. 나는 누가 뭐라든 예배당이 1번이야. 할렐루야. 난 교회가 1번이야. 그러면 집에서 집이 1번이야. 교회가 1번이야. 교회 미쳤어 그렇게 얘기해도요, 미쳤다고 말해도요 상관없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미쳤다고 하는 소리는 안 들어요. 1번이라는 얘기만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1번이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상대방을 바꿔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 마음을 좋게 해주면 하나님이 안 움직여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야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 내가 영적인 존재로 자꾸 깊이 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유도 잘 맞추고 사람 힘들죠. 내가 오지 않으셔도 돼요. 힘들어도 안 와도 돼요. 제가 며칠에 유튜브 보다 보니까 그 한국 유명한 부흥사들 성령 취하거나 술 취하거나 증거가 똑같대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은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한 말 또 하고, 아니 들었어 또 하고, 벌써 야 99 한 번 넣어도 100번이야.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취한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안 하고 싶은데 그냥 교회 한번 가. 예수 믿지 않고 그러면 아이 시간 또 좀 이따 내가 그냥 또 다시 한번 말하는데 예수 계속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 합니까 안 합니까? 나 회개 많이 했어요. 그 회개 많이 했습니다. 내가 교인들 보고 가서 교회 좀 나오세요. 힘들죠. 그냥 좀 쉬시다 괜찮아서 나오세요.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근데 난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형편을 가졌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그거 보고 나서부터 이제 만나기만 하면 예배당 가세요, 교회 나가세요. 그 사람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난 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성령에 취했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형편인데 형편은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더 잘 알아서 나를 세워놨는데 그 앞에요. 때는 어떤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 때는 어떤지 못하든지 전하라는 거. 그렇게 한다면 불난다는 내가 책임질게.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요 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어저께 저는 또 하세요, 자꾸 하세요. 자꾸 하시는 게 성령 취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역사를 보면서요 복음이 이래서 퍼져나갔구나. 만약에 이 사람이 듣기 싫어한다고 입 막고 있으면 전해지겠습니까? 우리는 근데 듣기 싫어하면 안 하고 싶어요. 욕먹기 싫거든요. 켈리가 왜 비싼 밥 먹고 욕먹어? 안 먹으면 되지. 또 내가 말을 들을 사람이 있으면 될 테고 들을 사람에게 말하면 되지 내가 굳이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게 해요. 저도 그렇게 했고요. 근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아니었구나.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나 자신한테 말해야 돼요. 너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교회 가고 있니 안 가고 있니? 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하고 있니? 뭐가 1번이니? 먼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코비드 전에 나는 일이었구나. 코비드 나는 염소였구나. 코비드가 끝나고 난 지금의 나는 양이로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밖에 몰라요. 그래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뭐라고 말해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주의 팔이 보여요 안 보여요? 주의 팔이 안 보여요. 근데 순례의 길 가는 건 보여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기왕이면 편안한 길로 가지 왜 내 돌짝바로 내가 왜 가? 가시밭길로 내가 왜 가? 하나님이 글로 가지 말라 그랬어. 그 길로 가다가 후원받는 영혼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이건 내가 성령 충만한테 부르면 그 영혼을 만나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면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빌립이라는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는데 이디오페 구수가 애국 광야지할 때 거기로 보내지 않습니까? 거기로 보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당신 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읽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뭘 깨냐? 나 지금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몰라요. 읽어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나 성경 많이 읽었는데 전혀 몰라. 어지럽고 또 복잡한 힘든 성경 안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가르쳐주는 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줍니까? 빌립 집사에 가르쳐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께 쭉 고난당 쭉 얘기하니까 듣고는 나 그러면 세례 받아야 되겠다. 근데 세례 받지 않습니까? 세례 받으니까 빌립으로 따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요 내가 성경을 가르쳐주는 분이 계셔야 돼요. 가르쳐주는 분이 없으면 그냥 성경을 읽어요. 글자는 이게 다 육의 눈으로 읽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가르치면 이 성경이 살아있는 글이 돼요. 살아있는 글에서 내 마음을 흔들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사람의 감동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삶을 온전히 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어떻게 합니까? 성령 안에 도와주세요.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성경을 읽으려면 깨달음을 주셔서 그 깨달음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나 성경을 읽어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잠 안 오고 그러면 성경책 읽으면 잠 온대요. 근데 성경책 읽으면 잠 온다고 그러니까 뭐 잠 안 오는 분 하면 연습을 한번 해서 성경 읽으다 졸려. 저도 그러니까 성경 읽다 보면 자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건 누굽니까?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가르쳐주는 거 있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면 웃음이 나오는 거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가르쳐주는 거 있으면 건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 그렇게 합시다 진짜. 한번 해보자고요. 내가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으라고 말 안 했어요. 뭐 성경을 하루에만 10장씩 못 읽으면 내가 밥을 안 먹는다고. 그럼 밥이 많이 남아날 거예요. 그런 결심도 해야 되지만 그런 걸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요. 한 절 읽어도 성경 하나님 날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새벽마다 한 절 한 절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아니 한 절 가지고 어떻게 난 한 절 갖고 시간이 모자라. 그만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한테는. 그럼 여러분도 충분히 가르쳐 주셔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절 읽어도요 성경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성경을 가르쳐 주시면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가르쳐도 이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게 성경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가야 된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 시대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는 시대가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 자꾸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 붙들고 있지 말아라. 너희들이 붙들고 있어도 어차피 나는 가야 될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자,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가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가 보낸 겁니까? 예수님이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보낸 겁니다. 자, 그러면 8절 읽어볼까? 시작. 그가 와서 자, 이걸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와서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와서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이 뭡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다 야단치는 거, 전부 야단치는 거. 근데 야단치는 게 뭡니까? 고치라고 하는 거거든요. 회복시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자꾸 고쳐지는 것이 나에게 은혜입니다. 자꾸 고쳐지는 것이 은혜고 회복되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죄에 대하여는 9절 시작. 물론 다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게 구절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책감 때문에 무거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죄책감은 다 떠났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만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십자가 한번 읽어볼까요?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너희가 의로워졌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의로워진 사람들입니다. 의로워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굴 보고 의를 찾으면 저 여러분들을 보고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의로워졌다고 말하는 게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게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눈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흠투성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은혜로 의로워진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존경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반대로 해요.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거 귀하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좋게 여기는 좋게 여겨요. 그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서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을 소중히 존귀히 여겨야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1절 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은 이 세상의 임금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마귀입니다. 그 사람은 죽기를 무서워해 일생에 대하여 존재를 한다고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자,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럴 것이 많아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영적인 세계를 아무리 말해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목사의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게 있겠구나. 훨씬 더 많은 게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열기를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하는 게 다라는 게 아니라 조금
말하는 거예요. 훨씬 더 넓은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근데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소속을 보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그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아멘. 그러나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하시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장래일을 아는 거예요. 우리 묘의 선제 보세요. 젊은이는, 노인은, 청년은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장래일을 알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장래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한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요 정해진 심판이 있다?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얻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는 거에는 자신만만하게 갑시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만만하게 갑시다. 힘있게 걸어갑시다.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때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현실 인식은 우리가 좌절하고 무너지고 우리 아까 하나님을 실수하지 아니하신다고 한 찬송에서 내가 걷는 길이 혹 굽어질 수 있으나 내가 가는 길은 틀릴 수 있으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신다네.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예수 이름에 대하여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세상은 빛과 소금이라고 했는데 빛과 소금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반짝반짝 빛나고 예수의 맛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 여긴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안에 예수가 흐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지 주의 빛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주십시오. 현실을 인식하되 그 속에서 담배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눈을 여는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가 어울 때 베드로, 사문서의 베드로, 사도행전의 베드로 때 하나님 나는 이 시대 코비드 전에 나, 코비드 때 나, 코비드 끝나고 나 어떤 내가 돼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처럼 코비드가 끝날 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를 불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 들려버리고 3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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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아버지 어떤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열심을 내게 하시는 오늘 성령을 주십니다. 아버지 코비드가 다 끝났다고 말하기 들고 여전히 코비드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코비드가 끝나고 나면 나 어떤 사람을 변할 겁니까?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베드로가 사문제 나와서 성령 충만한 사람, 담대한 사람, 양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를 끝내는 이때 우리가 다 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얻는 길이 좁은 길인가 합니다. 아버지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에 누구든지 거창같이 이기를 걸으면서 아버지 거듭거듭 예수 믿으라 교회 나가고 아버지 수도 없이 말해야 것이 우리에게 사명 욕심을 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 잘 감당하고 보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한 것 안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의 사람에게 어찌하리요 하나님과 돕는 자 중에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사는 성령 충만히 우리 하나님 저에게 주여 오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멘의 영광을 거듭하시고 말미암아 주께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성도들 쓰임받는 가정들 쓰임받는 모든 식구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들이 일에 취해본 적이 있습니다. 시간에 취해본 적이 있습니다. 뭐 중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술에 취해본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성령에 취해본 적은 얼마나 됩니까? 나 자신을 하여 묻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취하기 전에 그들은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것으로 끝납니다. 성령 취하기 전에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성령에 취하고 난 뒤에 그들은 담대해졌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교회 사이즈
사람 숫자, 헌금의 분량이 아니라 내 안에 얼마나 성령 충만한 역사가 그 역사를 따라서 우리 삶을 펼쳐가신 것이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늘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성도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위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공성하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살게 하여 주시고 혹여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지시며 반석 위에 우리의 발을 세우셨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이 신앙 고백적이었고 한 주간의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일상에서 믿음을 고백하며 살게 하시며 수입을 주셔서 감사하며 수입의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선교하는 데 앞장서자고 일벌 선교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매주마다 선교금을 하는 복 있는 손길들이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먹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결심하고 하는 일들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생각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복 있는 생각을 펼쳐갈 때 우리의 삶에 막히는 일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형통일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일이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 있는 말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교회 나가세요 라고 말하신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출발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위하시고 감사하며 축복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달은 성령을 주제로 하는 달이었는데요. 이제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이번 주 금토 주일이 7월 1일이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월사 기도가 시작되는데 7월달 의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의라고 하는 주제도 기독교에서 대단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성도님들이 의에 대해서 기도도 하시고 의에 대해서 또 성경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선교하는 길밖에 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하자고 해서 지난주에 결정하고 지난주부터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헌금 봉투 이렇게 만들어서 따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헌금을 하면서 같이 선교를 갖다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대에 이것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인가 보다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시는 데 다 동참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친교를 마치고 당회를 잠깐 모이고요. 7월 4일부터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워싱턴 중앙장 선교대회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마음 먹어서 이게 다 잘 맞물리고 잘 맞아지네요. 잘 일부러 맞추고 또 이렇게 맞아지네요. 사실은 선교대회는 교회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대학교를 빌려서 하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하는 게 처음이에요. 그리고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데 이번에 코비드 때문에 6년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변에서 같이 선교하고 있는 목사님들은 우리 시대 교회에서 하는 선교 대회가 마지막일지 모르겠다. 그래서 서로 지금 격려에 다 참석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명 정도의 선교사님이 해외로부터 오시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비행기 요금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여기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회비를 좀 더 내서 그들의 경비를 좀 보탰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진행 중에 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또 사모도 여기 한번 참석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도 시간이 있다 그런 분들은, 시간 내주다는 분들은 함께 가서 그 대회에 참석하면서 요즘에 선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도시 선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빈민 선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많은 섹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번 10월 1, 2, 3, 5, 4 기도회인데 금토주일입니다. 여러분 시간 꼭 내셔가지고 함께 오셔서 예배하면서 올 아침에도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얘기를 하면서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교회는 새벽에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기도 끝나고 나면 유리창에 전부 다 성회가 낀대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도 언제나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죠. 뭐 그렇게 막 웃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우리 성회 기도를 한번 기도해보면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이 큰 교회 무슨 성회 기도? 왜 큰 교회야? 얼마지 않을까 좀 믿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성회가 기도로 기도하고, 여러분 심령에 성회가 기도로 기도하고, 여러분 자세 성회가 기도로 한번 기도해보는 열심히 한번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네, 한번 해보길 원하시는 아멘. 한번 해봅시다. 해서요 한번 이기는 자가 되보자고요. 한번요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항상 1등이 꿈이었습니다. 최고가 꿈이었습니다. 그걸 꿈이었으니까 뭐 최고가 됐다 하니까 그런 얘기는 못해요. 근데 그게 꿈이었으니까 여러분의 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꿈을 펼쳐가지고 성령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서 자동차 성회가 켰다. 자동차 타고 막 기도하면 성회 금방 껴요. 전화해봤어요. 성회 금방 끼니까 야, 나 자동차로 성회 끼게 했다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해봅시다. 자, 옆에 분들 한번 해봅시다. 해봅시다. 우리 자리에는 찬송가 391장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손으로 덮으시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큰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뜨겁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갑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도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처럼 순결하게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막동의 역사하심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능력의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영적인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드리는 성도들 신령 신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